하는 경험 같은 것이죠. 기쁨이 상실에 대한 이유를 찾아 자기 검열을 하며 분노를 합니다. 어저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처럼요. 기쁨을 되찾으려고 애간장을 태우며 모든 가능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욕망이 크면 클수록 뭐도 커요? 좌절도 큰 것이죠. 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한 것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의 멍에를 메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은요, 단번에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단번에 됩니까? 우리가 10대의 천재가 나오면 부러워하잖아요. 피아니스트가 막 10대에 나오면 막 부러워하고, 미술을 10대에 잘하고, 이렇게 스포츠 선수가 막 10대에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이러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그 재능을 막 부러워하지만, 인생은 10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문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 10대가 그 대서사 문학 같은 걸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경험이 누적되고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사는 도리들을 배우면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녹아져서 우리의 인생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해질 수 없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여정을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할 때 뜸 안 들면 어때요? 밥이 맛이 없잖아요.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그들을 길들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멍에를 메우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그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과식을 절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 못하는 것들이 있죠. 경건 생활의 달콤함에 탐닉하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웃에 대한 배려, 공공의선, 윤리적인 삶이 실종됩니다. 여러분, 종교에 막 열심 내는 사람들에게서 윤리적인 삶이 있던가요? 여러분, 신천지 봐보세요. 신천지 어떻게 해요? 가족을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 보면 종교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광하고 있죠. 심지어는 막 재산을 다 갖다 같이 바치기도 하죠. 이웃에 대한 배려나 공공의 선이나 윤리의 삶이 실종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과식입니다. 여러분, 과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만이 찾아오죠. 그죠? 우리가 먹었으면 먹은 것만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엑서사이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공의 선을 생각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내일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심과 나태함을 제거하시려는 목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엄청 시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제일 시기심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교역자가 많은 곳에서는요,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요, 교역자들이 냉랭해집니다. 교인들은 막 은혜 받았어요 하고 막 기쁨으로 나가는데, 저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잘하면 다른 목사들이 인사를 안 해요.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안 하고 막 딴짓을 합니다. 시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성장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을 타인이 받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들의 주된 관심은 칭찬받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받죠. 그 목사님 너무 많이 칭찬하는 거, 목사님 영혼에 별로 안 좋습니다. 집에서 남편한테는 안 웃어주면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열심히 웃어주잖아요. 자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뭐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왔나 이러고 뭐 강아지도 나와서 반기는데 부인은 안 반기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면 막 웃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공공에서의 선한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면 경건에서 나태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짐과 동시에 경건에서 나태해지는 것이죠. 그때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력이 드러나기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때 뭘 해야 돼요? 멜랑꼴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보고 내 부패를 보고 그것을 애통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거든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가 얼마 좀 오래됐어요. 전라남도에 고등학생 중에 문맹자가 1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한글을 못 읽는 애들이. 자기 이름 석자 정도나 적고 이게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애들이 1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제 부모들이 잘 못 거뒀겠죠. 부모들이 너무 바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요즘 초등학교 갈 때 다 한글 떼고 가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무교육으로 6학년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갔는데도 한글을 제대로 독해할 수 없는 독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몰라도 다음으로 넘어가져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요, 레슨이에요, 레슨. 여러분, 피아노 레슨 아시죠? 피아노에서 바이엘을 못 띄웠는데 체르니로 넘어가십니까? 그게 소화가 돼요? 소화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이 과정을 소화를 못하면요, 다음 레슨으로 안 넘어가져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에서 아무런 내적인 위로를 얻지 못하고 공고해지고 경건을 추구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들은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격렬히 화내죠.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화를 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한테 다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교제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95년 12월 8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며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하던 43세의 장 도미니크 보비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의식은 명확하게 있는데 몸 가운데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왼쪽 눈꺼풀을 깜빡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눈 깜빡임의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서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샜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인 클로드 망디빌에게 20만 번 이상의 눈 깜빡임을 통해서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잠수복으로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비가 되고 싶다는 것을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책 출간 8일 후에 그는 심장마비로 그토록 꿈꾸던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따르면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어느 날 그는 50cm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도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에 오히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는 건강의 복을 모르고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을 생각하며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면서 삶을 긍정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휠체어에 앉아 산책에 나섰을 무렵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등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 덕분이고 인류는 이류 덕분이고 내면의 진가는 외면의 고통의 덕분입니다. 상처는 상급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길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고 어둠에 질식할 것 같은 때가 샛별이 나타날 때입니다. 희망이 늦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별이 멀리 있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축복은 조금 멀리 있어 보일 때 오히려 인생의 보약이 됩니다. 늦게 지워지는 축복이 더욱 풍성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에 우울한 밤들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좀 로또라도 맞아봤으면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로또의 당첨자들이 겪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을 겪습니까? 로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220볼트의 전기 포트를 330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결코 그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망가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성이 폭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리시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재의 순간에 가장 크게 사랑이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애도의 반응과 애통의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이 소거되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걸어야 할 역경 가운데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들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인생에 있는 여러 어두운 밤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